우리 민수기 16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라를 필두로 해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그리고 그들과 동조한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게 되죠. 고라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자들의 수는 250명으로 나와 있지만 아마 암묵적으로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이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다. 또 그들의 반역을 지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제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가 이 고라 일당의 그 반역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어도 암묵적으로 또 마음으로 동참하고 지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중 전체를 심판하지는 말아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회중 전체를 멸하시는 것을 이 계획을 수정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것은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있지 말고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즉 이제 그들의 반역에 동조하지 말고 벗어나라는 것이겠죠. 자,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중에게 외치게 되는데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물건도 만지지 말라. 그냥 떠나면 되지 물건도 만지지 말라고 하는가? 이것은 단호한 결단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끊어야 된다. 마음 두지 마라. 그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지워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그리고 28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반역자들이 이 모세를 비난하는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그래서 이 지도자의 자리를 독점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는데 모세는 자기 자신이 임의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랐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장하죠. 자, 그리고 29절, 30절에 모세는 그 주장에 대한 증거로 반역자들이 일반적인 죽음, 즉 어떤 전쟁이라든가 질병 같은 그런 이유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이 선포가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31절, 33절에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더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것이 반역자들의 결론입니다. 모세가 이 심판의 선포를 마침과 동시에 읽었던 것처럼 땅이 갈라졌죠. 그리고 고라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 땅속에 다 삼키움을 당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했고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같은 시간에 또 250명 성막 앞에 있던 그 사람들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랐다. 이 고라와 일당들의 이 반역 사건, 특히 이 반역으로 인해 그들이 이 땅과 불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새겨야 할 또 보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온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죄의 편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의 이야기를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이 죄와 세상 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고라와 반역에 동참한 그 일당들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반역은 단순히 이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한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되었냐면 실패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삶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고라와 그 일당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도 우리 마음 속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고라와 그 일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믿음의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여지는데, 이 고라와 아비람, 다단,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은 이제 세상 속에 서서 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심판을 당하지 않을, 또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자, 이들은 이 장막, 그들의 장막을 떠나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좀 떠나려고 하다가 그 장막 문 앞에 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결심되지 않고 좀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인정, 이런 이유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마지막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같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런 모습으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이런 죄에서, 이런 모습에서 과감히 결단하고 떠나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다시는 그 죄의 그 모습,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끊어야 할 죄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결단하시고 끊을 수 있는,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이런 거룩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를 보면 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6장에서 이 모세의 이 탁월함을 한 가지 보게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침착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침착하죠. 고라와 250명의 이 지휘관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회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막 동조한다고 한다면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혼란스럽고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굉장히 막 그냥 어수선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 모세를 보면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모세의 영적인 이 탁월함과 그리고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모세는 정말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중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요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이 모세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거룩함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이제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 또 그런 사명을 오늘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들이 보여주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 이 거룩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